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예배실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2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고 우리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5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다루시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토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혼입니다.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통계에 의하면 부부들 중에 이 이혼이라는 토픽을 최소한 한 번쯤은, 그러니까 어느 부부도 예외 없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본 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전체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이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주님이 답을 주시지 아니하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어떻게 명하였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혼 문제를 좀 깊이 다루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2000년 전 주님의 그 시대, 그 당시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러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남성 중심적인 이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권, 여러분, 여성들에게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생존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생존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있어서 이혼을 당한다라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말하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본 성경을 보면 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아포스타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단어를 보면 release, let go,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요? 여자를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을 당한 이후에 여자가 통과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들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이 여성들은 버려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 한글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한글 성경의 해석을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제대로 해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그 당시 여성들은 이혼을 당하게 되면 생존 자체가 보존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꼭 서주어서 이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혼 증서를 만들려면 이 증인이 2-3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세워지게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이 쓸데없는 이유로 이혼을 못하게, 남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동의해 주는 증인 2-3사람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이혼을 허락한다라기보다
이혼하는 이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는 이 과정들 속에 이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만드는 이 과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법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많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인 아키바의 주장에 의하면 여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많이 쫓겨났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들이 지금 들으면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서부터 화가 일어나는 정도이죠. 요리를 못한다는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화전에서 빵을 굽다가 빵을 태웠다라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찾았다라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던 여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 정말 가장 귀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시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의 이 가장 원칙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고 계세요. 그 부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연합하는 것을 결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의 수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결혼의 정의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는데, 혼란스러워지고 있때에 우리 주님이 결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이 뭡니까? 첫 번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결혼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내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결국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독립입니다. 감성적인 독립입니다.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성숙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게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여러분, 결혼은 커밋먼트, 결단이다라는 거죠.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이 결혼 서약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늘 하는 식상한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할 때, 약할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할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이 사람 곁에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분명히 우리 성격적인 차이가 있을 것을 안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올 수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건강의 어려움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커밋먼트한 것, 약속한 것, 서약한 것, 내가 옆자리를 지키겠다, 이 사람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결단, 이 커밋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했던 분들이라면 한번 뒤로 돌아보십시오. 사랑이
우리의 결혼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커밋먼트가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이끌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걸 결혼입니다. 다른 경우에서는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온전한 독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결혼을 어느 누구도 끊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은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내 위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온전하게 지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스스로 사라짐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정의 화목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내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들과 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